시편 40편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야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불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이 40편 그리고 이제 41편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이 특별히 40편과 41편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시편 38편, 39편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는 고난 때문에 탄식하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40편과 41편은 우리가 성경이 물론 성경책이 한 권이지만 시편이 5권으로 5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부분으로. 그런데 첫 번째 1권이 이제 41편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1편 1절에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이 전체의 1권의 시편을 마무리하는 어떤 결론. 그래서 시편 40편과 41편은 1편에서 말했던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1편은 되게 잘 알잖아요. 150편하고. 그죠? 1편은 뭐였습니까?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이 시편 1권이 끝나는 40편과 41편에서 이 앞에서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했던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서 동시에
성경 이 시편의 1권에 마무리를 하면서 1편에서 말했던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40편과 41편에서 이제 마무리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마무리하는 그게 바로 이제 40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되지만 그게 거의 구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을 경험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나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이 40편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죠?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다린다는 말이 2번 반복되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39편의 7절에서 내 소망을 주께 두었더니 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대요?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들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았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그런데 굉장히 기이하게 간섭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다음에 보면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어디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뭐냐면 파멸의 구덩이, 이제 그냥 직역을 하면 파멸의 구덩이 뭐 이런 식입니다. 죽음의 구덩이, 나올 수 없는 구덩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수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수렁은 이 진흙 수렁. 이거 우리가 수렁 한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에는 2개로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흙 그리고 수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가끔 동물의 세계 보면 동물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어디 어떤 연못 같은 데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나올 수 있는 못이 아니라 더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들어가는 그게 이제 수렁이거든요. 진흙 구덩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와 공경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이 시인이.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대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에요. 그죠?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했죠. 이게 대체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시편 앞에서 38편이나 39편에서 봤던 병. 우리 요즘에 노년부가 내일 다들 너무 감기가 안 나가지고 내일 점심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 38편, 39편에서 나온 병 그리고 그 시편에서 38편, 39편에서는 시인이 죄로 인한 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질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통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다. 그래가지고 쫓기는 막 그런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썼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공경을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에서 보자면 우리들의 삶을 압박하는 침울한 주위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드는 무력감 혹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마음의 병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또는 영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쨌거나 숨막히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끌어올리셨다.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죠? 마치 구원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이제 바다 가면 막 해수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도가 너무 세면 사람이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파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에서 도움이 있어야 되죠. 그죠? 밖에서 로프를 던져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마치 구원인데 오늘 이 끌어올린다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그 시인을 반석 위에 두셨다. 반석 위에 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39편에서 보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손바닥만하게 한 뼘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바닥만하게 만드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로 보일지라도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으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한숨. 그러니까 한번 내쉬는 숨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허사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든든하게 하셨는데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올리셔서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사람들이 우리가 든든하고 나의 걸음이 든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반석 위에 두시는 그래서 그 걸음이 견고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류의 어려움들,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어려움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들이 설사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어쩌다가 온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의 실수, 나의 죄성으로 인한 죄악된 판단으로 인한 결과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도 우리가 앞전에서 봤다시피 그가 받는 모든 어려움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이어서 40편을 보면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그가 잘못된 선택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어제 봤던 아버지의 징계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거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구원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기이한 구원을.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죠. 새 노래는 뭡니까? 새 노래. 새 노래. 신곡입니까? TV에 나오는 신곡. 여기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새로운 이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 그 새로워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그게 뭐예요?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인을 건지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내 입에 두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그래서 내가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도 맞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오늘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내 입에 두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나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번에 춘계 신방할 때 시편 121편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너의 출입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 출입은 뭘 얘기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그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까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본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까지도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 그래서 내 입에 찬양을 주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러나온 반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으로 믿고 알게 된 이 성도의 새 노래를 듣고 이 새 노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복 있는 자, 참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교만한 자와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 오늘 말하는 여호와께서 새 노래를 주신 자,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입니까? 왜 의지합니까? 라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시인은 오히려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이면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이적을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생각. 그게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랑 미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이적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인이 더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나에게 행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의 생각. 그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이 어떻대요? 적대요, 많대요? 네,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와 견줄 수도 없어요. 5절 끝에 보면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주의 성실하신 그분의 구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인자가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고 그것을 다 말하기에는 내 인생의 표현력의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6절 이하를 보면 여기가 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천천히 6절부터 8절까지만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6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구원도 너무나 놀랐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생각과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라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내 귀를 뚫으셨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첫째로 내 귀를 어떻게 했다? 뚫으셨다. 여러분 귀를 흔히 뚫을 때 왜 뚫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왜 뚫어요? 물론 남자도 뚫지만 귀걸이 하려고 이쁘려고 뚫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기록이 나옵니다. 종이 자유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됐어요. 이제 종의 살이를 마치고 자유하게 됐는데 내가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 내가 억지와 같이 종으로 끌려서 내가 노예살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주인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 종으로 있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그런데 이건 억지와 같은 종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어떻게 해서? 사랑해서 자발적인 종이 되고자 할 때 이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 시편 6편에서 시편 40편 6절에서 말할 때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 귀를 뚫으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 그런데 이 헌신은 성도의 헌신인데 이 헌신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순종과 헌신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번 주에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각출해서 맛있는 걸 먹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먹는데 여러분 이럴 때 보면 그게 누가 시켜서 하고 압박을 받아서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억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뺏을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에 찬 순종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귀를 뚫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막힌 것을 파내어 여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파내어 여는 거예요. 귀에 막힌 것을 파내어 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을 파내어 열게 한다. 귀가 열려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참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귀가 정말로 듣고 깨닫게 되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듣게 됐습니까? 내게 들려주시기를. 뭘 듣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제사, 또 예물, 또 번제, 또 속죄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이 없으시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공허한 의식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공허한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고백이 없는 속죄제, 진정한 봉헌의 그 말이 없는 봉헌 제물은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믿음에 대한 헌신이 없는 자의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고 예배를 원하시고 레위기에 우리가 이미 어제도 봤다시피 23장의 절기를 통해서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공허한 제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오늘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기쁜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풍성하게 담고 있어야 된다. 그것의 일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도 오늘 17절에도 보겠지만 그 초점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시편 51편에 말한 대로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와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성도들의 일생의 전쟁과 같은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 믿음의 싸움.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기를 원합니까? 뭐에 의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뭐라 그래요? 어디에 있다? 두루마리 책에 있다. 여기서 두루마리 책은 뭡니까? 어제 우리가 열왕기 볼 때 본 것처럼 율법 전체 혹은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이 두루마리 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사명과 목표와 방향이 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죠? 어떻게? 두루마리 책에 의하여 율법과 신명기에 의하여 그 말씀을 곁에 두고 묵상하여 준행하고 그래서 왕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율법에 그 신명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내밀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서요. 그게 일생의 모든 성도들의 이 땅에 살아갔던 성도들의 일생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있다? 심중에 있다. 주의 법이 마음속에 있대요. 여러분 주의 법이 여기 성경에 있는데 주의 법이 어디에 있대요? 마음속에 있다. 이건 뭐야?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시편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판에 새겨지고 심중에 하나님의 법을 모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메시아 시대의 선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 땅에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6절에서 8절은 히브리서가 인용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인용됩니다. 우리 한번 신약 성경 한번 히브리서 잠깐 볼까요? 이 본문은 좀 중요한 본문이라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40편에 그대로 있는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하나 다른 게. 뭐가 하나 달라요? 10장 5절에 하나 추가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40편에 이게 다윗의 시편이지만요. 특별히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인용하여 오직 이 일을 위하여 한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시편 40편에 보면 그때의 40편 7절에 보면 그때에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 앞에 보면 사실 여기 이때 내가 왔나이다. 이 사람의 공경이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이때에 누가 오셨다?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걸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건 자연인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산 제물이 되셔서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새기시고 그분의 말씀을 새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든 공경,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2절에 나타나던 수많은 공경과 어려움이 우리들의 일상의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존재 자체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붙들 수도 없는 이 모든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고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님의 얘기로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또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억지로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6절에 8절에 나타난 이 다윗의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기에 이 시편의 시인의 염원, 소원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됐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들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병이든 그게 공경이든 어려움이든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다가 병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도 드리고 그것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회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공동체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다윗 시인으로 돌아와서 내가 뭐라 그래요?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했다? 전했다. 여기서 많은 회중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 그렇게 나타나는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구원, 신실함, 인자하심, 그것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또한 여기서 이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 고난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그것으로 드러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사처럼. 그래서 1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앙이 나를 둘러싸는데 또 뭐라 그래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재앙,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은 재앙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해도 또한 그 아래 나와 있는 대로 그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 낙심할지라도 우리는 6절에서 8절에 말한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고 그러한 자에게는 여전히 돌이킬 기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번제나 제사나 이런 거 다 쓸데없으니까 예배드리지 말고 죄 지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점이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리고 그분에게만 피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둘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에게 초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초점 지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 주를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에 말하는 대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뭐하시오니? 생각하시오니. 이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한대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구해냈잖아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뭐 하신다? 생각하신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땅을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언제나 피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피했을지라도 우리들의 때로는 실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낭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징계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모든 신자들의 참된 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의 삶은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자들의 삶은 따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자들의 삶은 때로는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고 철장에 갇혀서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평가는 그가 철장에 갇혔어도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룻이 가난하기 그지없는 청산과부였지만 그가 주님을 믿고 여전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새겨지는 귀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땅의 인생이 따분하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좋아하는 가수가 새 노래, 신곡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위로가 됩니까? 멋진 풍경과 맛있는 음식을 막 보면 우리들의 위로가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 청년부 청장년부 이렇게 카톡을 보면 이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려요. 막 경치 좋은데 막 이렇게 저는 방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막 사진을 막 이쁜 막 케이크 사진 막 찍어가지고 올려요. 막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참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그걸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의 위로는 뭐가 되죠? 인생의 질고를 지고 가는 모든 인생.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맛있는 걸 먹고 멋진 걸 보고 좋은 걸 즐겨도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질고 모든 인생을 직면하게 될 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고 똑바로 직시하는 자, 그리고 그 앞에 아무런 답이 없다라는 걸 직시하는 자, 무섭지만, 그리고 그 앞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죽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발견하는 자만이 천국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이것은 사그라지지 않는 거야. 이 새 노래는 없어지지 않는 거야. 가난하고 궁핍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가난과 궁핍을 아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작은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위로와 새 노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정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들이 정말로 9절에서 말한 대로 주님이 아는 자들이요, 정말로 이들이 주님을 부르고 기다리는 자들이요, 진정으로 이들이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참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렇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 우리들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맛있는 것이 내 입에 들어가서 뒤로 나가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그것이 사계절을 지나면서 변화되고 반복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우리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직시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모든 소망을 두고 초점을 둘 때 우리들의 인생이 반복되는 인생도 지루하고 따분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새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위로를 이 땅에서 얻고 매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복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